목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11월 넷째 주 그룹 큐티 나눔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느헤미야 2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저희가 나눌 텐데요. 받으신 PDF 파일을 참고하셔서 본문을 먼저 읽고 함께 묵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느헤미야의 용기 있는 행동과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어떻게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그 위대한 역사를 이뤄냈는지 살펴보는 말씀입니다. 페르시아의 수산궁에서 왕의 술관원으로 일했던 느헤미야, 그는 이 고국 예루살렘이 황폐해지고 성벽과 성문이 불타버렸다는 소식을 듣고 깊은 슬픔에 빠집니다. 그런데 이 슬픔은 단순한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아니었습니다. 이 성벽의 부재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수치를 당하는 무방비 상태 속에 놓여 있다는 의미이기도 했기 때문이죠. 느헤미야는 이 소식을 들은 직후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느헤미야는 마침내 이 아닥사스 왕 앞에서 용기를 내어 예루살렘 성 그 건축을 요청하는데요. 놀랍게도 왕은 이 요청을 허락하고 느헤미야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이 그를 붙들었던 것이죠. 느헤미야는 왕의 허락과 도움을 받아 예루살렘에 도착했고 자신을 염탐할 사람들을 피해서 밤에 이 성벽을 두루 살펴봅니다. 그동안 소문으로만 들었던 이 철저히 무너졌던 성벽을 보고 이 느헤미야는 동족의 이 아픈 현실을 정말 뼈저리게 느끼게 되고 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왕의 말을 전하며 이 성벽 이 재건을 제안합니다. 백성들에게 우리가 함께 일어나 건축하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에 동참하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모든 좋은 일에는 반대가 있게 마련입니다. 여러 그 당시 지역에 살고 있던 유력자들이 이 성벽 재건을 반역 행위로 비방하고 또 고발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의 담대함으로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고 선언하며 하나님의 주권과 또 하나님의 백성의 이 헌신적인 참여, 행동을 선한 일로 이끌어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한 사람의 이 느헤미야의 간절한 기도와 또 용기가 우리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 선한 손길과 만날 때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좋은 일을 행하는 손들로 변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함께 나눈 본문을 가지고 첫 번째 질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아닥사스 왕 앞에서 느헤미야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3절에 잘 나와 있는데요. 느헤미야는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기 때문입니다. 목자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왕 앞에서 그렇게 수심에 가득 차 이야기했던 것은 고향에 대한 이 그리움과 아쉬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의 조상들이 묘지가 있었던 그 성읍, 바로 예루살렘이 다 불타고 성문이 불탔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에스라 시대에도 건축 방해가 있었듯이 아마도 이 느헤미야가 듣고 괴로워했던 소문은 훨씬 더 최근의 사건들, 예루살렘이 지속적으로 이 무방비 상태에 놓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수치와 능욕을 당하고 있었다는 소식과 연관이 있을 것입니다. 당시 느헤미야는 수상궁이라는 비교적 안전한 편안한 곳에서 생활하고 있었지만 이 느헤미야가 고향의 소식을 듣고서 그의 마음이 힘들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현재 지내고 있던 그의 안위와 편안함보다는 이 민족 공동체로서 이 무너진 그들의 영광 앞에서 아파했던 진정한 지도자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이어서 질문 두 번째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아닥사스 왕이 자신의 요청을 허락한 일을 무엇의 결과라고 고백합니까? 오늘 보면 8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맞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모든 일이 이어지는 과정이 철저하게 나의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그를 도우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렇게 이 아닥사스 왕의 대화가 정말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심지어 옆에 있던 왕후까지 거들어주게 되죠. 그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읍 건축을 위한 통행증과 건축 재료까지 아주 일사천리로 준비되게 됩니다. 우연처럼 보였던 이 모든 과정이 사실은 우리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그의 선한 손으로 예비하시고 도우고 계셨다는 이 느헤미야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움의 결과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면 첫 번째 나눔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나눔 질문입니다. 느헤미야가 아닥사스 왕에게 용기를 내어 도움을 요청하고 왕의 선한 허락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어떤 중요한 일을 위해 용기를 내어 도움을 요청하거나 어려운 결정을 내렸을 때 예상치 못하게 긍정적인 응답이나 상황이 열리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나눔 질문처럼 우리 삶을 한번 뒤돌아보면서 경험들을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아주 중요한 순간에 우리가 용기를 내서 말을 꺼냈을 때, 혹은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렸을 때 우리가 예상치 못한 도움의 손길, 또 긍정적인 반응들을 우리가 얻을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직장에서 어떤 결정을 내렸을 때, 또 가족에게 어떤 가정에 있어서 중요한 결정을 이야기했을 때 아마도 기대하지 못했던 반응들, 하지만 우리가 용기 있게 하나님의 도움을 믿고 이것들을 우리 삶의 현장에서 나눴을 때 나타나게 되는 우리 하나님의 그 선한 도우심, 용기를 내어 도움을 요청했을 때 왕의 선한 허락이 있었던 이런 경험들을 여러분들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오늘 본문 두 번째 부분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시찰하고 백성과 함께 성벽 재건 공사를 시작하게 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먼저 첫 번째 질문 2-1번 질문입니다. 밤에 예루살렘을 둘러본 느헤미야가 확인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느헤미야는
밤에 예루살렘을 둘러보죠. 그가 본 것은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지고 성문이 다 불탔다는 것, 이것을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아닥사스 왕에게 허락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염탐하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어두운 밤에 직접 그 성벽을 돌아보게 되죠. 소문으로만 들었던 그 현실이 그의 눈앞에 펼쳐졌을 때 참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무너진 성벽과 성문을 보게 된 것이죠. 이러한 느헤미야가 시차를 직접 함으로써 직접적으로 자신이 앞으로 해야 할 이 성벽 재건을 위해서 필요한 선한 일들을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생각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지도자, 좋은 리더를 이야기할 때 어떤 소문이나 우리가 단순히 문서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직접 현장을 살펴보고 시찰하고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하나 확인하며 준비하는 그 과정을 거쳤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오늘 질문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2-2번 질문입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들려주고 왕의 말을 전하며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자고 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보면 18절을 보시면 일어나 건축하자 이렇게 반응합니다. 모두 함께 힘을 합쳐서 이 선한 일, 성벽 재건을 우리가 일어나 함께 하자 이렇게 반응합니다. 느헤미야의 이 담대한 선포에 반응하는 백성들의 반응이 사실 놀랍습니다. 이 무너진 성벽이 자신들에게 정말 큰 수치를 주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이 느헤미야가 제안했던 이 제안에 모두가 긍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었던 것이죠. 선한 일을 하려고 힘을 합쳤던 것입니다. 한 지도자의 이런 용기 있는 결단과 비전을 들었을 때 백성들에게 있었던 이 잠재적인 열정과 또 헌신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는 단순한 성전 건축을 요청했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당하고 있는 그 수치를 없애고 하나님의 이름이 다시 높여지기를 우리가 힘쓰자 이렇게 이야기하며 성벽 재건을 요청했던 느헤미야의 이 제안에 온 민족이, 온 백성이 긍정적으로 반응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질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3번 질문입니다. 성벽 재건 사업을 업신여기는 호론 사람 산발랏, 암몬 사람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겟셈에게 느헤미야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 20절에 나오는데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게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이렇게 당시 이 주변 세력들은 느헤미야의 선한 사업을 반역 행위로 간주하고 이 모든 성벽 재건 사업을 방해하였습니다. 이들의 목적은 예루살렘 성벽이 세워져서 자신들의 영향력, 자신들의 이 권력이 약해지시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이것을 막았던 것이죠. 하지만 느헤미야의 반응은 담대했고 또 변함이 없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런 위협과 이 방해도 불구하고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백성들과 나누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용기를 내어 선포하였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모든 역사의 주체가 되심을 선포하고 오직 하나님의 종들만이 이 선한 일과 또 선한 권리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담대하게 선포하죠. 이 말씀은 오늘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 좋은 일을 행할 때 세상이 비방과 조롱을 하지만 그것들은 결국 아무런 힘을 행사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이렇게 나눴는데요. 나눔 질문을 이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나눔 질문입니다. 한 사람의 간절한 기도와 용기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합쳐져 좋은 일을 행하는 손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주변에 무너지고 황폐해진 곳들을 보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손이 좋은 일을 행하는 손들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핵심은 좋은 일을 행하는 손들이 있었다는 것인데요. 우리 주변에도 여전히 황폐하고 무너진 영적인 성벽이나 이 관계의 성벽이 무너져 있는 현실이 우리 앞에 있을 것입니다. 이것들은 우리 교회 안의 관계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직장과 가정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느헤미야처럼 용기를 내어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한 도움의 손길을 요청할 때 우리의 손이 이 무너진 곳을 다시 세우는 좋은 일을 행하는 손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어서 나눔 3번, 마지막 나눔 3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비우는 사람들의 반대에 부딪힌 것처럼 어떤 좋은 일을 행하려고 할 때 예상치 못한 반대나 조롱 혹은 무관심과 같은 어려움에 부딪힌 경험이 있습니까? 그때 어떤 마음이 들고 그 상황을 어떻게 이겨내려고 노력했는지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좋은 일에는 반드시 반대가 있게 마련이죠. 느헤미야는 이 산발락과 도비아의 비웃음과 협박을 맞닥뜨렸지만 그는 오직 하나님께 그의 시선을 집중합니다. 하나님이야말로 형통케 하시는 분임을 믿었습니다. 우리 목자분들께서도 어떤 선한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나아갈 때 어떤 반대에 부딪히는 경험을 다들 하셨을 텐데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한번 나눠보고 또 그때 우리에게 들었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그 상황을 우리가 이 느헤미야처럼 어떻게 극복하고 또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었는지 우리 목장 식구들과 함께 나누며 GQS 모임을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GQS 나눔을 위한 것을 여러분과 나눴는데요. 목장 모임 가운데 또 목원들과 함께 나누는 또 삶의 나눔과 교제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도움의 손길, 특별히 좋은 일을 행하는 손들이 우리 목장 모임 가운데 또 공동체 가운데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